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등은 차해야 조선의 독립구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장엄한 말로 낭독된 이 독립선언문을 여러분은 들으시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는 1919년 전 자주 독립을 외치며 골기했던 3.1 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은 전 세계에 선포한 한국인의 긍지였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맥트릭 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노라.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독립선언문,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것은 약소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민족의식이었고 애국심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삼천리방상 방방 곳곳에 터뜨린 민족의 함성이었고 자유민의 갈구였습니다. 3.1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유관순 여사입니다. 어린 나이에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들인 진정한 애국자였고 순국자였습니다. 그의 순국운동은 철저하게 신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의 순국은 순교자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는 천안에서 출생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즐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못하지만 기도 중에 그 아버지의 중병을 군침을 받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중병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한 선교사님의 귀에 이 유관순 열사의 소식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유관순 여사를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그의 근거지를 공주로 옮겨갑니다. 공주에 있는 영명 중학교에서 공부를 한 가운데 지혜롭고 영특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서울 이하학당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서울에서 고향인 천안으로 발걸음 옮깁니다. 아우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기 전에 매봉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기도하시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유관순 여사는 마음에 품고 그 어두운 컴컴한 산에 올라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산에 올라가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자유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울의 장터에 3,0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일본의 총검에 의해서 순국을 당하고 유관순 여사는 재판에서 5년형을 받습니다. 이에 불복을 하고 경성 복심법원에 공소를 합니다. 그러나 3년형이 확정이 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진을 띄워주세요. 그 형무소에 지금 이 현장이 그이한 날 유관순 열사 수용자 기록표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감옥 아래서도 기도와 찬송과 독립운동, 독립만세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말이 이 말이라 합니다. 나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이 애국이며 독립만세가 애국이다.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대한 독립을 외치다 죽을 것이니 내 입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유관순 여사는 끝까지 감옥을 기도원 혹은 교회로 여기고 그곳에서 독립운동 현장으로 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약간의 나이죠.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유관순 여사가 마지막 남겼던 유언은 이와 같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잊을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년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전 어제도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고 잘리고 부러져도 그것만은 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는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여사의 이 유언을 제가 몇 번 되새김질하면서 과연 내가 목사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유관순 여사의 타오르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 애국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너의 마음속에는 유관순 여사와 같은 이 마음이 없는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와 다르다?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언제나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애통하며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숲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3번 우셨던 기사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였는데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나사로가 꽁꽁 묶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이 다시금 죄악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우죠. 에베소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동사가 나와요.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춰 주리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어요. 두 번째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애통하십니다. 교회의 타락, 이것은 건물의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일주일을 비교해 보면 주님을 위한 일은 딱 하나, 나머지는 다 세상에 걸렸어요.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찌 음녀와 같은 창녀와 같은 소굴이 되어버렸느냐?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소리로 우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3절 4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33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어떤 인성,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성을 가지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모습을 아파하시는 분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은 배교하는 일들, 신앙이 잃어버린 자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 젖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 채 꼭꼭꼭 묶여있는 이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그 묶여있는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나사로마저도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저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교회는 점점점 비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서구의 교회처럼, 유럽의 교회처럼 그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은 아프신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워놨으나 모이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폐쇄를 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타락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잘 나타내 주셨다는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기도해야 할 자들이 내가 잠시 너와 거리를 두마, 너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아파하시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인성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았다는, 곧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으로 잡혀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수상궁에 거하며 타국에서 살았지만 늘 그는 자신의 고국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 형제 중 하나입니다. 묻습니다. 지금 고국이 어떠냐? 고국에 대한 형편을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는 고국의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회파가 되고 세운 하나님의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매일 눈물로 지새운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야를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자 말자 마음속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수치감과 모명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국의 슬픔, 아픔을 모른 채 그저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지금 울부짖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맞도록 찬바람을 맞아가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게 나였구나. 그때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은 뭐라고요? 고국의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금식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수일 동안 슬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해 제보자님, 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내 동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던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내 나라가 어려운 위기의 때에 처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합니다.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가?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접했을 때에 드러낸 표정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수심이 가득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수심이 없사오니.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2장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어찌 얼굴이 수심이 없사오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수심. 이 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의입니다. 라의. 이 말의 의미는 악, 죄악, 근심, 수색, 재앙, 흉한 것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게 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학적인 의미의 수심은 매우 근심한 또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어떻게 이 단어를 표현합니까? 개역 한글에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수색이라고 말하죠. 쉬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제가 슬픈 얼굴을 한 까닭은 무슨 얼굴? 슬픈 얼굴. 새 번역에서는 임금님 만수하시기를 빕니다. 쭉 읽다가 그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르지 못할 탓입니다. 무슨 마음? 울적한 마음, 슬픈 얼굴.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수심이라는 단어, 라의, 이 말은 기본적으로 나쁨 혹은 악이란 의미로 인간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 2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수심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느헤미야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의를 갖지 않은 것이고 단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성이 해파되는 그 소식을 듣자 말자.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겼다 이 말이에요. 슬픔에 잠긴. 그러니까 이 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나쁜 곳에 대부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2장 3절에 등장하는 수심이라는 단어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악한 의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의 현실을 딱 듣자 말자 그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울적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슬픈 기색을 보인다든지 수색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여기 지금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수심 있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것은 여러분 고대 왕실에서는 절대로 금기시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종들이 왕에 대하여 얼굴이 굳어 있거나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이 슬픈 얼굴을 가졌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형을 당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기 수심이 없습니까? 라고 3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절대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말은 사형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민족이 위기에 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이 왕비로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에스더는 뭐라고 말하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여종들과 더불어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말해, 규례를 어기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죽는 거야. 근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수색, 여기 보면 수심,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네가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왕 앞에서는 슬픈 모습 보이지 말란 말이에요. 밝은 모습을 보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봄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여러분 수심한 얼굴을 띄우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이거 안 될 텐데 미소를 짓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지, 누가 웃겠어 말하지만 안 되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픈 모습,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느헤미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웃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활짝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그 왕 앞에 서야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한 느헤미야의 모습, 아버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삼립교회 지체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내 민족이 위기 속에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3월달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모든 변론이 끝나고 이제 헌법재판소 같지도 않은 재판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한쪽으로 웃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이 있어요. 수심이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본 왕 아닥사스다. 이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그 왕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를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같이 하세요. 지금도 같이 한번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2장 2절에 느헤미야 2장 2절에 왕이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 답을 한 게 바로 3절이에요.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버전으로 내가 들으며 내 조국 내 나라 예루살렘이 외적에 피해를 침입으로도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태워졌고 내 백성은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내 어찌 편히 누울 수가 있어? 내 어찌 편히 먹고 마실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진심을 다 한꺼번에 죽음을 무릅쓰고 수심이 찬 모습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런 네가 어찌 왕자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있겠는가? 그리고 처형을 당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같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할렐루야! 이 3.1절 어제 보내면서 여러분 현장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랴?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버전이 이거예요. 무엇을 도와주랴? 어떻게 도와주랴? 이때에 느헤미야는 답을 합니다. 5절, 6절, 8절의 내용을 제가 제 버전으로 얘기해요. 제게 잠시 휴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문을 새로 세우고 정해진 날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을 보세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박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도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목회자인 나 하나가 하나님대로 바로 살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향해 내가 속한 나라와 내가 목회하는 현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성도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 평안함을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돌잡 같고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뿌려지든 간에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에게 제시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수축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스럽게 놀고 마시고 만나는 이것도 나라가 존재할 때 어떤 나라? 자유민주주의, 그토록 원하는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이 나라가 저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성전,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봉사가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주님이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너만큼은 안 돼. 마지막 보류인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 재건해야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여러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듣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라도 달려나와 하나님 인류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언제 갔다 올 것이냐? 언제 갔다 올래? 성경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 회파되고 무너진 성벽을 짓는 일을,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다 완공되면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묻잖아요. 너 언제까지 올 거냐?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다가 보게 되면 그 완전히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며칠 걸리셨어요? 50년? 500년?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거짓말 같은 일이죠. 52일이 걸립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빈정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고 말하냐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웬 6월 25일에 끝남에 성경은 분명하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를 새벽 기도 때 한번 쫙 강해해 드렸어요. 이 성전이 재건될 때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모함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조롱하고 여러분 모함하는 이들은 없습니까? 참여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뒤에서 빈정대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함과 조롱을 서슴지 않고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읍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렐루야, 죽어있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부분 마치겠습니다. 무너진 이 민족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무명의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건 국민의힘도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0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다음 주에 울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야. 너는 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 시간이 있으면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 말씀의 토대 아래 다음 주에 또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3월달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공산화 되느냐, 나라가 민주주의 되느냐, 지금 저는 듣는 얘기로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고 마지막 성교 한국의 빛을 올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이제 이 3월 한 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